야외 예배 이후에 후유증은 없으시죠? 마이크 후유증. 참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안 가려고 하는 걸 한 두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밖에 나가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두 배는 힘든 것 같아요. 더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힘드시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그죠? 어쨌든 밖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활동력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예배를 또 잘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된 삶, 가장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펼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집이나 방을 딱 한 곳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실까요?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 여러분의 집에서 이거는 하나 딱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돈도 충분하고 모든 게 다 충분해 뜯어 고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잡는다면 이상길 장로님 고칠 곳이 없어요? 자, 우리 김 장로님 어느 부분 고치고 싶으세요 집에? 다들 자, 우리 그런 개인지까지는 우리 박형욱 집사님 한 군데만 잡으라니까요. 질문을 한 사람이 현찮은 건지 대답을 하는 건지 뭐 만족하고 사는 거 참 좋지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다들 교우님들이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그냥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발령받아서 쭉 직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돈 충분히 있다. 돈 겁나게 많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뜯어고치고 싶은 데가 있으면 딱 한 군데만 말해라. 그 교회에서도 뜯어고치고 싶은데 말하라니까 또 말도 못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다 뜯어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우리는 공간을 바꾸는데 관심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리모델링 구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 출시된 가전제품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어디에 주의사항 스티커를 좀 붙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전제품이에요. 어디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싶으세요? 어떤 스티커를 붙여놓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칭찬을 주면 가동률이 200% 상승합니다. 뭐 이런 거. 우리 각자 다른 특성을 다 가지고 살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틀에 맞춰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에 새롭게 빚어진 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틀을 강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옆에 보이죠? 뭐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변화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성격 조금 바꾸고 스타일 조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애벌레에서 뭐가 되는 과정?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진짜 사람 제대로 바뀌었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죠. 단순히 겉모습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파란색 렌즈가 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이 왜 다 이렇게 뭐하다고요? 파랗다고요. 왜 이렇게 파랗지? 불평하죠. 근데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쓴 안경이 문제죠. 누구 중심적인 모습? 나 중심적인 안경. 세상의 성공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울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시작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변화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부터 바꿔 끼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안경부터 바꾸어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안경을 세상의 안경을 끼고서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면 안경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경 속은 그렇게 안 보이, 안경 밖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한 제물이 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한 제물이 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에서 짐승을 드려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치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산 채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사한 제사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한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유식한 말로 전인적이라고 그러죠. 전인적.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사한 제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고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사도 바울은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두 가지로 강조하는데
첫째는 제가 화면에 표현하지 않았네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본성이 누구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내면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일인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행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안식일 예배 같은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대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금요일까지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형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멘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침 저녁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맺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는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안식일 예배가 살아있는 사한 제사로서의 온전한 형식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치라고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믿음과 승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믿음과 승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의 삶이, 생애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실까? 어떤 모습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실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신영범 목사가 착하게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역시 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신용범위가 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용범 목사가 믿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와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시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쭉 열거하고 있죠.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 있죠. 어떤 그림이 눈에 들어오세요? 뭐 십자가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 것,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오른쪽은 저거 모습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시는 분 있을 텐데 초등학교 때 뭐요? 뭐 운동회 때 한번 뭐 탑쌓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죠? 김하전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제가 광천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광천교회를 다녀간 식구들이 이름을 쭉 버리지 않고 계산해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이름을 벽돌 한 장 한 장에다 써가지고 교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한 장 한 장 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서 교회 이름에다가 다 교회 모양을 만들어 써서 이름으로 교회 모양을 만든 거죠.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교회가 된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광천교회가 됐다.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속에는 빠진 벽돌도 있고 무너진 벽돌도 있지만 여전히 100주년을 맞은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몸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벽돌들이고 또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르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날지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농사 짓는 기술,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장을 경영하는 기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게를 운영하는 기술,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요. 우리의 생계를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세상의 가치관을.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내게 주신 작은 은사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는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수리되는, 부분적으로 수리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세상의 유행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나의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이웃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삶.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가장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좀 길게 쓰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쓰여진 내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약 5분에서 7분 동안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줄여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